마음을 모아서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므로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차의 마감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죽음의 종착역인 무덤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혼잡한 마음에 빛된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고 시들어진 믿음과 심령에 생기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희생을 거부하며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물된 동산처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손안에 있는 저희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섭리를 발견하고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 능력을 모두 다 전수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충만한 은총이 내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신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으로 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악한 신 다른 자를 성령 감하시며 목바르게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천과 끝에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리우로 받는 것은 속 깊은 데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이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장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떠는 것은 의미롭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강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있습니다. 부패한 욕심의 생각에 매이고 세상의 욕심에 취하여 성경의 약속 믿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 속에서 매여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희 신념과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은혜와 은총에 충만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위해 원하고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무익한 곳을 기웃거리고 지속적인 영적인 진보를 게을리했던 나태함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과 처음 맺었던 영성을 회복하기에 게으름 피웠습니다.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도 약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매일 범하는 죄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만사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시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뒤로 감춘 위선적인 믿음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찮은 것 더 갖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던 못난 마음 버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을 도약하게 하는 발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 부르시네 이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통을 다 참고 이겨 부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항동교회와 행복한 세상 법인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무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적셔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낡은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 늘 거하는 주님의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나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몸과 영혼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항동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참된 항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석진아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네. 지난 주와 그는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9장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큰 힘을 얻어서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낙심케 하던 모든 조건을 극복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질책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난 믿음 있는데요. 있어도 있으나마나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까? 믿을까? 말까? 또는 사는 것은 힘이 하나도 없게 우유부단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왜 이렇게 내가 미련한 신자가 되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었을까?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끔찍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낙심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시골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큰 확신을 얻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의 신분을 다 버렸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가 바로 이 사람들의 고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고향은 아는 사람도 있고 인심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랐던 고향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낙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고향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어요? 천년의 꿈을 품고 떠나왔으면 고향을 갈 때는 금이 환영해서 가야지, 실패하고 낙심해서 낙향을 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실패와 좌절의 쓰디쓴 맛을 보고 고향으로 향한 낙향하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2분 살아갔고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지금까지 된 일을 얘기하더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뭔가 입을 딱 닫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좀 몰랐더라. 세상에 같이 얘기하면서 가던 사람이 예수님인데도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선생님이 같이 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 그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가는 방향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향하고 있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집인 유흥지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놈을 털어 먹어야지, 어떤 놈한테 사기쳐야지, 못된 짓 하려고 아침부터 설쳐드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락한 세상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조용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보면요, 한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를 누비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 좀 해봐야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도 얻고 재물도 얻고 인기도 얻어보고 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을 하시는 걸 보면 그 가능성이 있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어디를 쫓아갑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인생들 참 많죠. 다음 달에 선거철이 됩니다. 솔직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말 그대로 봉사하려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솔직히 출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출세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대통령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시도지사도 돼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공복으로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돈을 믿고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미련한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세상 권세에 의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꽃은 열흘을 못 가고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돈은 하늘의 뜬구름과 같아서
한 세대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뜬구름과 같기 때문에 어느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고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자식에게 몽땅 물려주어도요. 자식 때 그냥 홀라당 까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 믿고 의지하시나요?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요? 저 사람이 믿을만하다 싶어서 간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았는데 조그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언제 그러냐. 얼굴 돌리고 배신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식은 믿으려고 하지요.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형제를 믿고 자식을 믿습니까? 권세나 재물이나 사람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제발 세상 살면서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세상 것 믿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도 몰랐던데 이제는 눈이 밝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세상에 살면서는 삶의 동반자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요.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좋은 부모에게 훌륭한 인간성, 교양과 양심을 배우고 아름다운 성품을 전수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아내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부부는 평생의 친구라고 합니다. 바로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선생 만나서 삶의 지식, 훌륭한 인격 배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사귀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을 얻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약간의 도움을 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커다란 상처와 실망만 주지 않아도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실망을 안 주면 큰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잘못 가던 길이 있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려진 눈을 뜨게 해주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차디 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의 힘을 주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쟁인데 전쟁 막 하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놈들아 가짜 신에게 충성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총 맞고 말인데 순교냐? 속으로 그래요. 내가 만약에 SNS나 어디다 그렇게 올리면 이상한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누구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싸늘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 가던 길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같이 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동반자로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을 믿지 못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성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을 더디미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크게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근심, 걱정, 질병까지 떨쳐버리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귀의 죄악과 절망을 이기는 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혼을 구하는 하늘 공동체에 세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잔잔히 들려주신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파괴력으로 불의한 자들의 고함을 잠재워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소음과 자본보다는 겸손과 순종으로 조화된 침묵 속에서 단결력 있는 협동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바라보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소진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의 초대장 들고 가서 저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성한 작조같이 오만과 모렴지가 편배한 정치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의를 말하면서도 자기 아집에 도취해 있고 선을 내세우면서도 오만함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의로운 주님의 손 아래 불의는 수치를 당하고 의로운 삶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일보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회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덩어리 소금이 아니라 온전히 녹아서 희생되는 소금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